참 신기하죠. 막 여성들끼리 있으면 서로 막 깨물어주고 사랑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싸우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원래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도 술 안 먹으면 남자들끼리 또 싸워요. 그런데 그래서 남성 여성을 만든 것은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성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도록 다른 종류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그냥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니까 뭐 조금씩 남자 하는 일을 조금 돕는 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코워크라고 해요. 코워크. 일을 같이 하는 존재, 동력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동등하게 같이 일을 하는 존재다 이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다. 성경에서는 여성에게와 하나님에게만 딱 쓴 단어입니다. 돕는 자라는 거. 남성을 도와라 그럴 때 뭐 약간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이시다 이럴 때 똑같은 단어를 여자에게도 쓰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쓰고 있어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네? 여자도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원래 순서에서 보면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는 흙으로 빚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경상도 삐로 만들었다. 삐. 뼈로,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수명이 더 긴가 봐요. 평균 수명이. 남자는 흙이라서 부셔지고 여자는 단단하죠. 뼈래가지고.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은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도 차별적인 게 아닙니다. 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왜 갈비로 만들었냐 하면은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서 지배하려고 그럴 거고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또 여자를 막 지배하려고 그럴 건데 동등한 입장에 서 있으면 똑같이 갈비뼈에서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의미다.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흙이란 말입니다. 아담아 이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 이 말이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가져다가 여자를 살로 채워서 만들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빗대 빼내려면 깊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뼈가 이 빼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마취를 하신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대수술을 하셨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남자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무 감각이 없을 때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착착착착 이렇게 여자답게 따듬어서 숨을 또 넣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남자가 거의 죽어야 여자가 산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성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성 우월도 아니고 남성 우월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보자면 여자를 참 여자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남자가 집에서 거의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남성답게 아주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가 반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격도 죽이고 자기 욕망도 죽이고 자기 마음도 죽이고 자기 자아도 죽여야 서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한번 결혼했으면 옛날 예를 들어 김승욱은 죽어야 정선미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자기를 죽여야 이 새로운 남자와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질도 죽여야 됩니다. 마음도 죽여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죽여야 돼요.
자아 실현하는 것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법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참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갈 때 남자든 여자든 죽을 수가 있지, 우리 의지와 감정으로는 절대 못 죽입니다.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오히려 말하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도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됐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말이 아니고 원래 노래거든요. 히브리 노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부른 노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뭐 여기 곡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다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자막에서 깨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자기밖에 없는데 웬 이 아름다웠겠죠? 여자가 오니까 깜짝 놀래가 내 뼈요, 내 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까지 이르려면 이렇게 운명에 빠져야 이 사실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왜 인연이 돼야 결혼한다 이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생명 우려낸 게 하늘이 빚어낸 연봉관계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이렇게 말해요. 둘이 다 이끌어가지고 둘이 딱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는 내 운명이다. 절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갈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운명처럼 알아보셨습니까? 부인과 남편을 만났을 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노코멘트로 그냥 일관하시는데 일단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자라는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대충 뭐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이게 있어요.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물어보시고 설교 시간에는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 50년 살았는데 같이 그냥 사세요.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시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상대가 생겼습니다. 이거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한 명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2명 이상일 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왔을 때 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도 거기 할 게 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 남녀라는 거, 이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인간의 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국가나 도시는 인간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창조한 건 가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사이가 됐어요. 혼자 있을 땐 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동물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면 되는데 여성이 생기고 부인이 생기고 남편이 생겼으니까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의논을 안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주시고 여자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에 살을 채우셔서 여자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꼭 남자같이 생겼고 여자는 반드시 여자같이 생겼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남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첫사람만 그렇지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만 만들으시지 그 다음부터는 여자의 임신을 통해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게 했어요. 신기하죠? 남자의 뼈를 통해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자의 살에서 모든 남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겸손해야 돼요. 여자도 겸손해야 되고 둘 다 서로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우위를 가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질서적인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남자를 먼저 칭하세요. 왜냐? 창조의 질서상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럴 때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입이 하나여야 되듯이
이 리더는 한 명이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명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질서상 이 남자를 머리로 두셨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해가십니까? 가정에서도 남자를 머리로 두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질서상 그런 거예요. 근데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또 몸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몸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고 예수님 머리만 떠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시지만 예수님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듯이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어요. 목이 없는 몸이나 몸만 있고 머리가 없거나 다 죽은 거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이 머리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은 옆에서 딱 보면 머리, 몸, 다리 이걸 합쳐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남자, 여자, 자녀 굉장히 똑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권위적인 것 같지만 사실 옆으로 눕혀놓으면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이란 것은 똑같듯이 남자와 여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장 27절에서 아까 읽어봤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될 때 완전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남자 혼자는 완전하지 않냐?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완전해요. 인간으로서. 또 여자는 뭐 완전하지 않냐? 여자도 한 인간으로서 완전합니다. 그런데 두 남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하고 가정이라는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실수가 없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불완전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또 각각 하나 될 때 또 다른 하나의 완벽한 다른 종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특성이 다르게 창조된 남녀가 만나서 완전히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남자로서 완벽하고 여자도 여자로서 완벽한데 둘이 딱 합치면 또 다른 하나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각각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기분 나빠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딱 태어나고 나 원래 여자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남자로 태어나야지 하고 결정했어 난 남자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무시받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여자로 태어나고 자기가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어려운 말이죠. 운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결정한 운명이다. 남자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편도 상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다르다. 내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성상 진짜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작품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그 작품을 짓밟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든 여자든 패면 안 돼요. 요즘엔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패요. 중고등학생들 보면 지나가는 길거리 장난치는데 남자 엉덩이를 발로 빵빵 찹니다. 그럼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그래요. 왜 그래? 이렇게 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얼굴을 패거나 몸을 패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즘 참 그죠. 이게 특히 이거 주방에서 요리할 때 함부로 부위를 채우면 안 됩니다. 사투리로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부엌에서는 요리할 땐 요리기구지만 싸움할 땐 전부 그게 지금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후라이팬 돌리고 있는데 뭐 남편이 만약에 열받겠다. 후라이팬을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도 요즘 막 요리하고 있는데 또 막 부인이 막 열받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또 냄비 날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폭력을 쓰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치가 팍 떨어집니다. 폭력을 맞은 사람은 평생 상처가 가고, 때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야, 너 부인을 그렇게 때렸냐? 또 반대로 또 너 남편을 왜 그렇게 때렸냐? 남편 얼굴 못생겼다고 그렇게 밟아도 되냐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그 사람의 격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낫게 여기라가 아니고 낫게 여기라. 아, 저 사람 또 내 부인, 내 남편이 또는 여자, 남자가 내보다 뭔가 하나는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겠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작은 공동체지만 사람이 점점 늘어가면 별 사람이 다 온다고요. 말 그대로. 교회는 막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별 사람 다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도 내보다 뭔가 하나는 더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남자가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비결이 뭡니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구원된, 우리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제일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또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여자로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또 하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인간이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존재 중에 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자가 무섭다 하지만 사자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가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은 없어요. 히틀러나 또는 스탈린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김일성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야욕을 꿈꾸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또 인간이 위대하려고 고상하려고 하면 또 아주 고상하죠.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지하철에 떨어진 노인을 구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숭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주 악랄하게 사탄과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인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이 날던 새, 가장 고고한 그 새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바로 즉사합니다. 가장 높이 날던 새가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뉴스에서 보면 막 그냥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뭐 화가 나서 떠밀었는데 머리 부딪혀가 죽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막 토막을 내고 막 이거 짐승도 안 그러거든요. 그냥 목을 탁 물어서 그냥 죽이면 끝이지 싸우다가 토막을 내고 막 하여튼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 잔인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범죄를 볼 때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가 이럴 때 막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막 미움이 생길 때 막 이러잖아요. 그게 표출된 인간이고 우리는 표출 안 된 인간일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람을 해칠지도 몰라요. 언젠가 사람을 진짜 큰일 나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그 마음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 없다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가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 부모님을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 또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도 죄가 있지만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맞은 것은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미워하던 그토록 미워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의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왜냐?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것도 용서 못하겠다. 이런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잖아요. 함께 사셨는데 우리 보고 이제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멀리 있는 세계 선교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제 개인의 사역이죠. 예전에 구원하는 거에서 5%가 자동스럽게 세계 선교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있는 부인과 아이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세요.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세요. 아, 내 남편 어쩜 이렇게 귀엽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쩜 이렇게 멋있나, 우리 부인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노, 이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 제일 아름답다. 그 거짓말 참말이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착한 생각을 하세요. 인간으로 태어나 왜 악한 생각을 합니까? 착한 생각을 하시고 기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구원했다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됩니까? 오늘 밥 먹고 돌아서서 바로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설교 들을 땐 그렇지, 또 설교 말씀 전할 때 저도 그렇지. 근데 하다가 막 더우면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상대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번 마음이 죽어야 상대에 대해서 배려가 생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그 사람, 또 이번 주에 또 참 좋잖아요. 명절 때 가족들 보면 이 가까운 이 가족들이 얼마나 혈육이 가까운 사이입니까?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일단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내가 섬기시고 그런 한 주 되시면서 하나님이 참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잘 만들었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인정받는 한 주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와 또 이번 한 주 동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어느 누구도 무시받지 못하고 또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도시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세계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